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네, 재미있는 스토리, 재미있는 영화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2018년에 나온 창궐이라는 영화 알아요? 현빈이 저처럼 생긴 이런 하면 못 먹겠죠? 현빈이 나온 영화인데 네, 평점이 안 좋더라고요. 전 재밌게 봤었는데 네. 자, 잘 모르면은 나중에 한번 봐봐요. 15세 영화니까. 혹시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나온 킹덤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한국 드라마. 그거는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좀 수상한 거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좀비 영화예요. 징그러워요. 네. 근데 여기 좀 특징이 있어요. 스포를 하는 건 아니고 특징만 한번 간략해보면은 처음엔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뭔가 갑자기 문제가 딱 하나 생겨요. Something problem이 딱 생기죠. 처음에는 뭐 한 명이나 작게 문제가 생겼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요? 팍 퍼져가지고 막 다 좀비가 되어버리거나 다 죽거나 전염이 심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럴 때 딱 누가 등장하죠? 하필 또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딱 등장해서 그 어려움들을 탁탁탁 헤쳐나가고요.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항상 나오는 거,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봐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재미있네, 뭐 감동적이네 하지만 우리 삶과 크게 연관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스토리가 아니라 가짜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 있었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이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 좀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서로를 파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치밀하게 퍼져 있는 무서운 놈이에요. 이 죄로 인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사회에서, 당시 시대에 가장 참혹한 처형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진행했냐?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계로는 채찍질을 하는 탁. 근데 채찍질을 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그래서 여러분, 피와 함께 살점이 찢겨 나가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도 빠지고 힘도 빠지죠. 사람을 그냥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1단계. 자, 2단계는 어떻게 하냐? 그 상태로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해요. 여러분, 이미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도 흘리고 힘도 없는데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길이 고통스러우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같이 져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딱 그 처형을 당하는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냐? 3단계. 손과 발을 다 못으로 나무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딱 십자가를 세웠는데 사람이 못에 손이 박혔는데 그 상태로 내 몸무게와 내 체중 전부가 이 손끝과 발끝에 실린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매달아 놓고요. 서서히 땡볕에 말려서 죽여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피가 흐릅니다. 고통을 더해갑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막 온갖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갖 욕을 먹으면요, 이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은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참혹한 처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뭐 게임도 하고 친구 욕도 하고 뭐 전도사님 싫어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죄를 지어가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미 죄인인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인인데 스스로 이 죄의 값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이 능력이 없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5장에서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를 보며 너 잘됐다, 너 한번 죽어봐, 너 네가 한번 구원을 해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짠해도 모자랄 판에 막 희열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사이코패스 같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참혹함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는 늘 잔인하고 죄악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면,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심판을 받을 때 그 죄가 해결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 비극 같은 일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 본문은 제6시죠.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면 어떤 때예요? 가장 밝을 때죠. 전도사님 얼굴처럼 빛날 때죠.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어둠이 임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막 어둠이 생긴 것처럼 어둠이 임합니다. 이거 뭔가 좀 으시시하지 않아? 뭔가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제6시에 임한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주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으셔서 힘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분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로 끌어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숙제 많죠? 막 숙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막 답답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지금 이제 중등부를 맡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잘 지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잘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담과 고통과 죄악과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잔혹한 십자가 처형 속에서 우리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거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다 담당했고 모든 죄악과 저주를 내가 해결하였으므로 이제 너희는 살아났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욕설을 들으시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몽골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21살 때도 갔었고 2번을 갔는데요. 20살 때 많은 일들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 시각적으로 가장 좀 충격적이고 기억이 나는 장면이 뭐냐면요, 양을 죽이는 장면이었어요. 양의 주인이 그 양을 죽이는데요, 그 양의 눈빛이요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초조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칼로 배를 갈고 심장에 손을 넣어서 숨통을 끊을 때도 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염소는요, 죽을 때 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다 그래요. 근데 양은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사랑해 봤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것보다 그녀가 밥 먹을 때 행복했고, 제가 가지는 것보다 그녀가 뭔가를 가지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 직장을 내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왜냐?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며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절대 억지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길을 자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휘장이 찢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증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실제 스토리입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토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요,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얻은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실제 스토리이고 엄청난 지독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